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데 욥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 그러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 주일에 와서 이제 조금 더 오후 예배니까요. 우리가 한번 솔직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감사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는 게 많죠. 그죠? 집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하는데 내 사정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감사만 하라 그랬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 감사,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특성이. 그래서 그거는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근데 싫어, 이거는 안 가르쳐도 해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구나. 감사는 훈련이구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풀과의 전쟁입니다. 다른 게 전쟁이 아니라 풀과의 전쟁이래요. 농사 조금 짓는 분들도 뭐 풀과의 전쟁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부임에 가신 분이 아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풀을 뽑는데 뽑고 나가다 보면 뒤에서 또 자라는 게 느껴진대요. 뒤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또 교회에서 풀 잘 뽑는 분들 있을 거 아니겠냐. 그 어떤 분들은 풀하고 왼수진 것처럼 뽑는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박강진 집사님은 가위랑 가위는 죄다 갖다가 그거 자르고 있어요. 가위는 종이 자르는 건데 풀을 자르고 있어요. 우리 요한해가 또 사라에 같이 뭐 할 때 정말 저기를 잘했어요. 풀 뽑기를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또 이명순 집사님이 또 시간만 되면 또 우리 김예숙 권사님하고 풀 뽑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뽑고 돌아서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또 얘기를 하는데 텃밭 조금 가꾸는데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지 신기해요. 그죠? 풀은 씨 안 뿌려도 나고 그저 비료 안 줘도 나고, 근데 곡식은 심고 가꾸고 그래야 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불평분만 원만 증오 막 이런 잡초가 막 나오는데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은 물 주고 가꾸고 또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이 감사의 밭이 되고 찬양의 밭이 돼야지 원망의 밭이 되고 불평의 밭이 되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입의 열매가 내 조금 후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입 리모델링 좀 하세요. 당장에 그냥 리모델링 확 해버리세요.
조관영 안수집사님 그런 리모델링도 좀 하면 좋겠어요. 주둥이를 입으로 리모델링 합니다. 그 언어에 대해서 언어 치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바뀌고 여기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는 감사가 되는데 정말 마음에 아픔을 그대로 아는 채 사람의 관계 모든 일 속에 또 자녀들의 걱정 여러 가지 일들 육체적 이거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얘기를 목사님 다 감사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요. 도무지 제 형편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나만 이렇게 이 정말 팍팍한 인생이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되는 건데요. 욥은 참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한 번 망하면 괜찮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들 그 두 번씩 경험은 하더라고요. 자, 요셉을 보자고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죠, 그죠?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보디발 시대장의 집사까지 되고 그 청지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좀 편해질 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자, 야곱 하나님이 이제 장자의 명분도 샀어요. 팥죽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축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형이 죽일라니까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번이나 속여요? 14년, 7년 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부인 데려오는 것 때문에 고생하죠. 거기다 10번이 넘는 그 임금을 속여서 안 주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것도 잘 일어나가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 야복감과 씨름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근데 욥도 보면 어떻게 돼? 이미 한 번 태풍이 지나갔어요. 정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연재해로 도둑대가 다 와서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집더미에 깔려 죽어요. 아마 지진이나 뭐가 있었겠죠. 참혹한 고통이죠. 거기서 더 큰 고통이 뭐가 있겠어요? 더 큰 고통이. 그래서 이것을 도전하게 된 게 뭡니까? 사단이 얘기를 할 때, 울타리가 넓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없어져 봐요. 금방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렇게. 사실, 편안할 때는 주여, 할렐루야, 막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분도 있고, 내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또 고민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욥을 시기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당하는 일이 누구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죄가 있다면 부자라는 거. 사단이 시험할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도저도 뭐 시험할 게 많지 않은 분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달라요. 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전에 어떤 권사님들이 그랬는데, 인신매매본 막 이렇게 유행일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게 공포스럽고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막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나는 걱정 아니요. 나 같은 사람 누가 데려가겠어. 이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젊은 집사님이 있다가 아니, 마늘 까는 데 있대요.
아니, 거기다가 왜 또 그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하다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어떤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엎침대 덮쳤다라는 얘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욥의 모든 소유가 쓸어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바로 그 일이 벌어지면 사단이 욥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머리털을 깎고 엎드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해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멋지게 사탄이 한판 패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한판 승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어디 하나님이 좀 자랑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욥을 자랑하잖아요. 오늘 보면 2장 3절에서도 또 자랑하잖아요. 내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자랑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되 자랑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욥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예요. 괜히 또 자랑거리 되면 또 시험 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고 하는데, 한판승을 하나님이 하셔요. 멋지게 한판승했죠. 하나님의 기대대로 욥이 반응을 한 거예요. 사단의 기대대로 반응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딱 생겼어요. 내가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나 사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 애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요. 왜냐면요, 얘들은 자기 밥 주는 사람한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기 밥 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한테 좋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제 손녀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인생에 가장 슬펐던 기억이 언제라고요? 예? 태어날 때. 난 엄마 뱃속에 조금 더 있고 싶었는데 태어나게 돼가지고 그게 제일 슬프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 아내도 그거 듣고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해서야 할머니가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내려갈 때 그때 슬프잖아. 아니래요. 다른 거 뭐 하는데 뭐 장난감 안 사주고 슬프지 않았어? 아니래요. 태어날 때 제일 슬펐대. 그게 가끔가다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다는데 그게 제 손녀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좀 빨리 나오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제가 준욱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했어. 왜요? 그 태어나기 전날 밤 제가 잘 출산하고 애기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줬거든요, 전화로. 그러니 그 사실을 손녀가 알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할아버지 때문이었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이 반응을 어떻게 보는가. 자, 그러면 한판승 다 있으면 좀 포기 좀 하지. 끝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기 회의가 열립니다. 2장 1절에 또 하루는 거예요. 회의 중에 이런 회의가 있었다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앞에 서고 천사들이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서 있어요. 그 사단에게 또 욥을 물어요. 이거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사단 앞에 저를 묻지 말아주세요.
저를 묻지 말아주세요. 그 내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야,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또 자랑해요. 얼마나 그 기대가 있고 정말 그 욥이 사랑스러웠으면 그럴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사랑스럽고 하면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여전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지금 뭐예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켜보는데 지금도 온전하다 이거예요. 그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냉소적인 목소리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 일들이요, 어떤 모습이냐면 말 그대로 물물교환, 가치교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물방울 100방울만큼? 이게 손주 다 소용없더라고요. 박 기장로님이 손주 끔찍해가지고 막 그냥 집 사달라면 막 사주고 막 다 했는데,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러면 물방울 한 방울. 엄마는 물방울 100방울. 야, 이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가치잖아요,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재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끄떡 안 해, 욥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이걸 가지고 원어로 보면요, 오르 베아드 오르라는 말을 써요. 오드 베아르 오르. 이 오르는 동물이나 인간의 가죽, 피부를 말해요. 그 베두인들,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죠. 베두인들이 이제 양을 몰고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양을 잡게 되면 가죽을 생산하잖아요. 그 가죽을 바꿀 때 서로 이제 가죽 제품을 보고 필요한 제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서로 이 베두인들은 가죽이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 이 가죽을 바꾼대요. 그래서 내 가죽이 이런 게 있는데 내 가죽이 내가 필요하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자. 동등한 가치를 교환한다는 게 바로 이 오르베아드 오르라는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사단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욥이 지난번에 재산 있고 자녀들 잃었는데 버텼다 이거예요. 왜? 아직 몸뚱이는 남아있으니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가죽이 상하는 건 아깝지만 내 가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욥이 감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자 위선 아니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장이죠. 그러니 아직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몸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온 세상에 퍼뜨리는 치명적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종교행위의 감사는 대가성이다. 주거니 받거니 한 대가성이다. 자, 아까 제가 말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 귀한 존재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의 존재예요.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님의 가치, 정말 내 아들을 주고 너를 사도 내가 아깝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 가치의 일들이 있는데, 욥의 몸을 치면 이제는 욥도 더 이상은 못 버틸 거다라는 거예요. 못 버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공시, 인간의 모든 종교적 감사는 대가성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죽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은 대가성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무조건적인 아가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뭘까? 정말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니 너도 나도 무조건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감사가 있으라라는 거죠. 내가 요거 받았기 때문에 요만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 주를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 사단은 우리의 감사를 내 머릿속에서 거래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의 관계로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의 목적은 그런 거래심을 발동시켜서 자기의 이 욥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고 배반할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5절에 사단이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욥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이 최고의 목표 몸이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원망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와요. 5절 끝에 보면 틀림없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욕하다라는 말을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뭐가 되냐면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에 설교를 들어서 기억날 분들은 알 거예요. 바라크의 내용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는 욕하지 그걸 바라크를 썼어요. 특이하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도 바라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축할 때도 바라크였어요. 근데 왜 성경은 사탄이 욥을 저주하게 만들겠다는 표현 속에 결국 이 바라크 하면서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 바라크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까맣게 아는데, 딸이 여행 갔는데 인신매매 보면 납치돼가지고 그 전직 정부부 요원이 이렇게 그 딸을 구하는 영화. 뭐예요 그게? 몰라요? 뭐라 그랬나? 예? 예? 테이큰인가요? 그 테이큰인가 봐요. 어떤 딸이 해외여행을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러대요. 나는 테이큰 못 찍어. 알았어요. 자기는 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조하러 갈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정보부 요원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인신매매범하고 아버지하고 통화가 되는 장면이 잠깐 나와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그 인신매매범이 이제 그 아버지가 경고를 알리니까 굿럭 그러고 끝나요. 나쁜 사람인데
이제 나쁜 일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굿럭. 뭐 좋은 날 돼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너 잘 살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일들 속에 이제 그 갈등 속에서 딱 끝날 때 욕하고 끝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굿나잇 그러고선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정말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고 싶을 때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요구는 욥이 그렇게 그냥 냉정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 돌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끊을 겁니다 이 말이죠. 고난이라는 압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 입술 속에서 결국은 뭐가 터져 나오길 바래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냉소적으로 끊는 언어를 쓰길 원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막 경제적 위기,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서 안 다닐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사단이 원했다는 거죠. 그런 걸. 그래서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판승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청년도 오르베아드 오르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것 때문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오르베아드 오르가. 욥이 그러길 바랐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욥은 끝까지 자기 입술을 지켰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그리고 입에 일정한 음식이 들어오기보다 뭐가 들어오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공식에 맞는 차원의 말이 아닌 하나님 공식에 맞는 차원의 입술의 고백을 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안 보여. 정말 여기저기 봐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 내가 이 길을 다 간 후에 내 길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다 간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욥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래서 결국은 욥이 사단의 요구대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긁어대며 고름을 짜내는 비참한 지경이에요. 이 고통은 우리 이규학 장로님이 당해보셨죠? 이제는 좀 잦아들었죠? 우리 장영희 권사 얼마나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장영희 권사님 욥의 부인보다 훨씬 난 분이에요. 그쵸? 욕하고 죽으라 이러고선 도망간 그걸 고로 이규학 장로님 욥보다 행복한 분이에요. 참 감사할 일이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너무너무 이 절대절명의 순간 온 우주의 전사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욥의 입술에 다 집중됐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쾌제를 부를 준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욥을 믿고 계시고 하면서 정말 이 부인이 자기를 욕하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자기 말을 지키면서 10절에 말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아내도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단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주어야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 속에 사람이 볼 때 살아가는데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날아가고 육체의 모든 질고까지도 당하는 그 상황, 즉 자기 가죽이 찢어져서 이제는 바꿀 것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요, 어떤 유창한 어떤 성경적 지식, 고백, 기도 아니에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 마음에서 터져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거룩한 마음이 사단을 물리쳐요. 결국은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힘들었지만 나머지 반년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단은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단의 공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공식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나를 그 아들 예수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정말 사단이 오루 베아드 오루라는 가죽을 가죽으로 바꿀지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계산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대로 살아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단을 물리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